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열왕기상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강의한 지혜의 영광에서 분열의 비극까지. 도입, 성공의 정점에서 배우는 실패의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전환점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 왕조의 탄생과 시련을 다룬 사무엘하를 보았죠. 이제 열왕기상은 다윗의 노년에서 시작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룬 전무후무한 황금기,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왜 그토록 지혜롭던 솔로몬이 실패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오늘 마인드맵의 4가지 큰 줄기를 따라가며 화려한 왕궁의 금장식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중심을 찾아 여행을 떠나봅시다. 첫 번째 줄기,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로운 통치 1장에서 4장. 마인드맵의 첫 번째 줄기는 다윗 이후의 세대교체와 지혜의 탄생입니다. 1.1. 위태로운 승계와 권력의 재정비 1, 2장. 다윗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기력이 쇠했을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 선포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발 빠른 대처로 다윗은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보내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다윗은 유언을 통해 솔로몬에게 군사 전략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신앙적 유산을 남깁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위협하던 정적들을 숙청하며 통치 기반을 공고히 다집니다. 1.2. 일천 번제와 듣는 마음 3장. 솔로몬 통치의 하이라이트는 기브온 산당에서의 일천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분하 장수가 아닌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합니다. 수많은 백성을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요청에 감동하셔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보기와 영광도 쏟아부어 주십니다. 1.3. 지혜의 검증과 국가 조직 4장. 솔로몬의 지혜는 진짜 엄마를 찾아준 판결을 통해 전국에 증명됩니다. 또한 그는 전국을 12구역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박한 자연지식과 3000가지 잠언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사 이래 가장 넓은 영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지혜가 곧 국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기, 성전 건축과 영광의 임재 5장에서 9장. 두 번째 줄기는 솔로몬 생애의 가장 큰 업적인 성전 건축입니다. 5장에서 7장, 정교한 준비와 7년의 대공사.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망을 이어받아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두로왕, 히람과 동맹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오고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거룩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출애굽 480년 만에 착공된 이 성전은 금으로 내부를 입힌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또한 성전 앞에는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두 기둥을 세워 이 집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8장, 임재의 구름과 솔로몬의 기도.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를 안치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합니다. 솔로몬은 온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는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 주시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9장,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 낙성식 후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축복과 함께 엄중한 경고를 주시죠.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내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줄기, 번영의 함정과 나라의 분열, 10장에서 14장. 세 번째 줄기는 찬란했던 영광 뒤에 스며든 타락의 그림자와 그 결과인 분열입니다. 10장, 스바 여왕과 넘치는 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와서 감탄하며 돌아갑니다. 매년 들어오는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 짐승의 수와 겹치는 흥미로운 숫자에 달할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금지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는 규례를 어기기 시작하며 위기가 잉태됩니다. 11장, 마음을 돌린 솔로몬. 솔로몬은 이방의 수많은 여인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죠. 나이가 들자 이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 앞에 우상 산당들을 짓게 만듭니다. 지혜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신하 여로보암을 일으켜 나라를 찢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참고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고 하십니다. 12장에서 14장, 르호보암의 교만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합니다. 그는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 백성을 섬기라를 버리고 청년들의 폭압적인 조언, 더 강하게 다스리라를 선택합니다. 결국 10개 지파가 반역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은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까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이후 북이스라엘 모든 왕이 빠지게 되는 여로보암의 길이 됩니다. 네 번째 줄기, 왕들의 계보와 엘리야의 등장, 15장에서 22장. 마지막 줄기는 분열 왕국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15, 16장, 연쇄 쿠데타와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암살과 쿠데타가 반복됩니다. 반면 남유다는 아사왕 같은 인물이 종교개혁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했죠. 북쪽에서는 강력한 군주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타락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는 아합이 등장합니다. 17, 18장, 가뭄과 갈멜산의 대결.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숭배를 국교로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선포하십니다.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 한 명이 대결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 불이 내려오고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며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입증합니다. 19장, 로뎀 나무 아래의 위로. 승리 뒤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닥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 죽기를 구합니다. 번아웃이 온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폭풍이나 지진이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음을 알리시며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20장에서 22장, 나봇의 포도원과 아합의 종말. 아합은 탐욕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가문의 멸절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열왕기상은 여호사밧 왕의 통치와 아하시야의 등장을 짧게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결론, 열왕기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열왕기상 전체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열왕기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지혜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을 때
그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번영은 양날의 검입니다. 풍요로움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왕들이 배교하고 나라가 갈라져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7,000명의 남은 자를 지키십니다. 역사의 주권은 왕관을 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때로는 엘리야처럼 낙심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금장식보다 다윗의 정직한 마음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왕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